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다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맘과 뜻 다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영어로 고백합니다. And now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어깨에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출발합니다. 시편의 시편은 멜로디 있는 찬양이었죠. 근데 멜로디는 없어지고 이제 찬양 가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다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뭐를 감사해요?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그 영원함이로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이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제일 처음에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죄 가운데서 아까 윤혜 간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와 그 의미가 되시는 그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그 의미가 되시는 내 살아가는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그 107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비참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죄로 그렇게 되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마치 이 말씀은,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죠. 탕자의 비유, The prodigal son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들, 탕자인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동서남북, 이게 어디입니까? 뭡니까? 에돔, 모압, 그리고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데를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의 삽을 살고, 그 중에 개중은 소수는 최상의 지위에 올라가게 하셨지만, 이런 사람들 사방에서 동서남북, 이 말은 사방에서 부르셔서 다시 시온의 대로,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때때로 주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고 할 그런 삶을 살지라도 진실로, 정말 진실로 나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죄악된 자리에서, 죄악된 생각에서, 죄악된 삶에서 주님께 돌아오면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70번에서 7번 돌아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크신 그 팔에 안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것은 몇 천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피곤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들 근심이 들어올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억울함이 있을 때, 하여튼 무엇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주님께 우리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고통에서, 그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체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매 순간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그 양털처럼, 중빛 같으래도, 진홍빛 같으래도 돌아오면, 회개하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만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고통이 몰려옵니다. 환난이 몰려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거기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축도할 때 그러죠.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나갈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도입니다. 마지막 선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매주마다 우리는 이걸 선포하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다 일어나고 다 끝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살 때 그는 동생의 죽음을 봤다고 그럽니다. 우리 영혼은 4살 때 기억도 안 나고 5살 때 기억도 안 나는데 이분은 4살 때 기억이 난대요. 너무 강렬해서 그랬을까요? 6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의 신앙을 심어주고 키워주고 지켜주셨던 믿음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8살 되던 해에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주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므로 거의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긴장하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자기 품에서 시체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자기의 친한 친구들의 죽음까지 직접 눈으로 봤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주지사 선거, 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에 계속 출마했지만 계속 낙선하는 쓰디쓴 고통을 맛봤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분의 인생은 온통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특징은 그런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이분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붙잡았는지 몰라요. 전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암이니라. 그러면서 그분은 연설할 때마다 항상 연설하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주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분을 통해 얻은 감사와 감격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마치 다윗의 감사 같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이것이 이분의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어떤 가십도 어떤 모함도 이분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그 인생에 절망과 실패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인생에 닥친 고난과 시련을 인생의 귀중한 반면교사로 그리고 재산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불행을 감사로 바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여름에 또 초가을에 오는 그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농부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더워서. 그 더위에 쓰러지는 농부들도 전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빛이 과일에 익게 만들고 단맛을 만들어준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1863년 에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국민들에게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명명하며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날은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추수하는 이런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나의 믿음의 열매, 나의 믿음의 추수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 이 국가가 그렇게 됨을 감사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통당하고 힘들었을 때 그 야생 터키, 맛없는 터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던 것을 기념하며 도전하며 담기 위해서 이들은 터키를 나누며 콘을 먹으면서 감자를 먹으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부 예배를 마치고 터키를 먹습니다. 콘을 먹습니다. 감자를 먹습니다. 그냥 먹고 맛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링컨이 이 추수 감사의 날을 선포한 1863년도는 당시 미국으로서는 가장 아픈 치열한 남북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이었다, 믿으며 선배였다, 이거죠. 링컨은 감사절 선포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나무는 과일을 맺습니다. 때가 되면 들에는 곡식이 익습니다. 이 맑은 하늘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국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국민이 되기를 나는 대통령으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사절 선포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하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사가 터지게 돼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감사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힘듭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또 그 더위에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타는 갈증만 나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책을 봤는데 축복을 세는 사람은 불만의 명단을 버리게 된다. 축복을 기쁨의 추억을 세는 사람과 과거의 쓰디쓴 상처에 연연하지 않는다.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세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거예요. 사랑을 세는 사람은 미움을 저축하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육신에 감사할 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 미워하고 그럴 때 시험 들고 쓰러지고, 이것은 범사의 감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물러가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세 번째 7절 보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루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삶,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삶, 이런 삶을 정말로 살면 잠언을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매일 그날의 잠언을 읽는 사람, 시편을 5편 아니라도 한 편이라도 날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무릎을 꿇고 그 시편을 가지고 시편 기자의 마음이 되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큐티 본문 성경 구절과 시편과 잠언을 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하루에 3장 이상 날마다 읽는 사람, 이렇게 해봐야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24시간 중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면 절대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토에 내치신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손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 게 무슨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감정, 이것이 톡톡톡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아픈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말씀을 봐야죠. 가깝고 멀고 친하고 안 친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여기 근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주님 그러면 아파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뜻은 어떤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절 보면 지금 저들이 처한 길은 광야 사막길에서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고독한 길을, 광야 험악한 길을, 외로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광야 하면 그곳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물과 음식이 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를 광야, 포로의 삶, 노예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러한 장소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고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God.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죄 용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들 사실은 마치 광야의 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 인생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죠. 배고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어느 곳에서도 참 힘이 없어 피곤에 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재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위로는요 절대로 나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그럴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를 주실 때 내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여러분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있는 게 기적과 표적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납니다.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거죠. 아니,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홍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뜨거운 풀무불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런 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윗이 들어갔던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떤 길에서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이것이 신약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인생의 광야의 길, 여러분들 1분후를 아십니까? 오늘 저녁, 아니 내일, 앞으로 우리의 앞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steadfast love,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뭐를 감사해야 돼요? 줄인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가난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항상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내가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주님을 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해결돼도 그냥 덮어놓는 것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자에게 매달려야죠.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 매달려야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나의 영혼이 목말라 정말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여호와의 인자심은 기적이고 감사하고 찬양 아닙니까? 전 그것을 체험합니다. 사마하는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 것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들, 성경은 감사를 믿음의 최고의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불만의 사람은 불만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여러분들 암송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일 때의 방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들,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다른 거 아닙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을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야만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는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기서 이 두 절에서 얘기하는 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한 주 동안 내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 두 번째, 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넘치게 하라. 감사로 깨어 있으라.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기도인지 깨어있는 기도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할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감사. 그런데도 아주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축제의 예배, 감사의 예배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됩니다.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은 인류 최고의 도덕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인류 최고의 가치이다. value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all night, all day, angels watching over me. 예. Praise Him, praise Him, thank Him, thank Him.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찬양을 매일 불렀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그때 76년 때 매일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냥 찬양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all night, all day. TV 나가도 이 노래 부르고 방송 출연해도 내가 이게 대담 나갈 때 이 노래를 부르고 그때 막 불러도 몰랐어요. 지금은 못 부릅니다. 많이. 그때는 영어로 부르면 다 팝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불렀죠. 예. 참 그때 그랬어요. 요새 제가 목사지만 아파요. 왜 이런지 다시 찾아야죠. 저도 찾아야죠. 여러분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조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조금밖에 없다는 뜻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구하죠. 기도 생활을 게으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보호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할 때만 나를 이겨요. 내 생각을 이기고 내 고집을 이기고 나의 감정을 이기고 나의 경험을 이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얘기하세요. 답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이런 것이 있어요. 감사는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미축 감사, 고미축 감사, 이걸 입에 달고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미축 감사. 좋죠? 네.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거 잘하면 성숙한 인격자가 됩니다. 이것을 항상 하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귀한 성도가 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윗 사실상 고난의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아들이 딸을 강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이 아들을 살인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가십을 했겠어요. 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들 겪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가 주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이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우리가 큰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일주일 동안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내 생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는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옳은 거 아닙니까? 불의해 드릴까요? 내 욕심에 드릴까요? 내 생각에 드릴까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증거가 되는 이런 삶을 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층 도로 쪽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단풍나무가 지금 멀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단풍 이 나무를 볼 때 봄이 되면 싹이 톡 트면서 파릿파릿한 이파리가 나옵니다. 참 신선합니다. 봄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파리들이 건강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그 바람, 그 아주 산소를 마음껏 저에게 공급해 줍니다. 창문을 열고 합니다.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 매연가스를 스크린해 줍니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이 파란 단풍 이파리를 바라보면
한 10분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러면 이 눈이 피곤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벌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창조의 그 오묘함을 저에게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낙엽을 이제 불에 태워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좋은 냄새를 우리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거름이 되어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임 받네요. 저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저 인생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저분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쓰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a new day, and I thank you for every blessing. Lord, I thank you for my family. We got a good life. Thank you for a good life. Here I stand with grateful hands pointed towards you to thank you for blessing after blessing, blessing after blessing. Just keep sending blessing after blessing. Lord, you just keep sending blessing after blessing. Ooh, Lord, you just keep sending blessing after blessing. Oh, blessing after blessing after blessing. Lord, you just keep sending. Even when I go blessing after blessing. Lord, you keep sending blessing after if I 10,000 tongues, you give me none. Lord, you must blessing after blessing. Oh, thank you, Lor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Keep 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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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blessing after blessing after blessing. For blessing after blessing after blessing. For blessing after blessing after blessing.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